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팜플렛 안에 있는 내지 이제 시간 구속사적으로 흐름으로 보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행위 언약부터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왜 만드셨는가?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시면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신구약 성경 66권에 자신의 언약 백성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의 백성을 세우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해 만드셨는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 어떠한 속성을 부여하셨는가, 요 내용이에요. 2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형상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그림자는 건 뭐냐면요,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그림자, 마치 거울 속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울 아래에 있는 여러분은 뭐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거를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되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아주 배역자죠. 배역자. 요렇게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개의 형상하고 사람의 모습하고 같지 않죠. 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개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요? 물론 최근에는 놀랄만한 충격을 하나 본 영상이 있어요. 개가 더하기 빼기를 하고 뭐 곱하기를 하는 개가 전 세계에 없는데 대한민국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5 더하기 3 그러면 개가 왈왈왈 8번 짓고 뭐 5 빼기 2 하면 3번을 왈왈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에게 개 보고 저 꽃을 봐라 노랗지 않느냐? 그러면 예 맞습니다 노랗습니다 대화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형상으로 만들었다. 뭐죠?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들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의로우신. 또 하나님은 지식,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인간, 만드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 네, 인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요, 불결한 존재면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만드실 때 이 지식과 지혜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인간의 심령의 도덕법,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이시고요. 우리가 피조물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지식을 주셨고, 그 지식은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을 심령에 새겨두어서 이 도덕법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덕성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서 7장을 잠깐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드실 때 항상 무엇과 관계되냐면요, 율법과 관계돼요.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 그게 목적이에요. 아담 처음 무죄 상태로 만들었을 때도 이 목적이에요. 자신을 나타내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12절이에요. 12절.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목적이 뭔가, 또 어떤 성질을 주셨는가.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놔요. 새겨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도덕법이 새겨졌고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다시 2장에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1절로 가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언약 백성으로 지음받았어요. 아예 언약 백성.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무죄 시대입니다. 죄가 아직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배하도록요. 또 2장에 보면 결혼제도를 세우셨어요. 결혼제도 뭐냐면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이와 같이 넘치도록.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넘치는 원리예요. 자, 이거 다시 강조드리지만 무죄 시대입니다. 지금 죄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죠. 자신의 형상을 부여해서 그들이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와 같이 계명을 마음에 새겨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도전을 주는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어떻게 돼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으로 순종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주와 언약 백성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것 똑같아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우리가 계명을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 의로우심,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똑같아요. 이거는 무죄 시대의 아담과 하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들 때요, 똑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도전을 주신 게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16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요 임의가 뭐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해. 임의, 내 마음대로 먹어요. 여러분요.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어요. 임의요. 자유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요 임의로 먹되, 여러분 뭐까지 먹을 수 있어요? 9절이에요. 9절,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이 나무 두 개는 뭘 의미하죠? 생명나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이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생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왜 이 계명을 또 주셨나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심령에 새겨진 율법, 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 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뭐죠? 내가 피조물인 동시에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도전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의 모든 것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주는 나무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요, 언약 관계에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럴 필요도 없는데요,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 그 자신의 영광 속에 의로우심, 거룩하심, 선하심, 이걸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이 오게 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의 근본적인 건 뭐죠? 핵심은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기 위해서 왔어요. 깨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 여러분 깨기 위해서. 왜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 그럼 이제 마귀가 언제 타락했냐는 창세기 1장에서 요 2장 그 사이로 보는 거예요. 명확히 성경에 시점에 계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궁금해하고 그걸 호기심 가지고 할 필요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마귀의 존재를 창세기 2장 15절이요, 아담에게 알려주신 바 있어요. 하나님이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존재가 있다. 이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2장 15절 이전에 마귀가 있었다. 마귀가 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1절에 마귀가 나타나서 언약관계를 깨려고요. 그 언약관계를 깰 때 마귀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마귀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무시하도록이요. 네, 무시하도록. 그래서 특별히 3장 1절 가보세요. 이 마귀가 언약을 깨러 온 증거가 있어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여러분 3장 1절 앞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요? 여호와 이름을 뺐어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뭔데요? 언약이에요. 언약. 여호와. 왜 그런지 출애굽기 6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예.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그래서 마귀는 요 언약 관계를 깨려고 온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언약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이냐 너의 주인이냐 아니라는 걸 유혹하는 거예요. 벌써요. 보시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준 게 요 시점입니다. 여기요. 이름을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맷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절이에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요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과 여호와 이름하고 관계돼 있어요. 왜요?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로라. 3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인데 마귀가 여호와의 이름에서 여호와자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하와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와가 이 화살을 맞고 곧바로 어떻게 하죠? 3장 2절 3장 3절로 가보세요.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빠져요. 벌써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이 너희 언약의 주 아니지 않냐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맞네요. 언약의 주는 아니네요. 그리고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죠. 교만해지죠. 그리고 결국 범죄하죠. 그리고요 남편도 범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결국 핵심은 뭡니까? 자, 언약 관계를 깨고자 하는 마귀.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고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타락하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가 뭔가 부족하고 실패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속 언약이 있은 거예요. 구속의 언약. 이미